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찬송가 453장의 우리말 제목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 찬양의 가사를 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가수가 오면 한국에 와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게 떼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 되지 않은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걸 보면서 어떤 가수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한국의 관중들에게 스스로 굉장히 감탄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떼창이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453장을 펴셔서 우리가 거기에 제가 이렇게 찬양 앞부분을 부르시면 여러분들께서 항상 후렴 부분을 이렇게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453장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찬양의 후렴은 우리가 금방 함께 찬양한 것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찬송가의 제목 밑에는 여러분께서 지금 부르신 찬송의 제목 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한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서 그냥 흘려버릴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부르신 그 찬양의 제목의 밑에를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것이 이 3장 18절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을 지금 우리가 스스로 물어본다면 나의 영적인 현재 상태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각자에게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지식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자라왔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단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나온 교재에 아주 얼핏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하나 거기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른의 몸을 가진 한 사람이 입에는 젖병을 물고 밑에는 기저귀를 차고 앉아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우습지 않습니까? 다 큰 어른이 입에는 젖병을 물고 그리고 기저귀를 차고 앉아서 칭얼거린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장이 정지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몸은 어른처럼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는 성장이 정지되어 젖병을 물고 기저귀를 찬 것 같은 어린아이의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그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은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것은 믿은 지 시간이 흐른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야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자들, 변질된 신앙 상태에 있는 이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오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착각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라 말씀하시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가 잘못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주님이 보시는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나는 저것을 하니 이 정도면 되었지. 그것은 주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비춰보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보면 우리는 늘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만심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하고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늘 사모해야 하고 늘 힘을 써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착각과 자만심과 불감증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성장이 정지되어 젖병 물고 기저귀 찬 채 앉아있는 것 같은 영적 상태가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453장을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그 후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기에 간절히 알기 원한다고 하는 것은 C.S. 루이스가 자주 사용하는 갈망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평생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삶의 소원이나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이것은 영혼의 깊은 갈망을 의미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종종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짝퉁을 갈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물질이나 어떤 인간의 삶에 있는 것을 갈망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만 얻으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했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역경과 고난의 날에는 심지어 그런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우리 영혼의 갈망의 대상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서 짝퉁이 아니라 진짜 갈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한 사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통일을 할 텐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가톨릭이 최고로 여기는 그 신학대전 쓰는 일을 중단하고 난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자신이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썼던 신학대전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게 다 지푸라기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오랜 시간 결핍을 가져준 어떤 것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망은 결코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주께 드려지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 갈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현실에 필요한 어떤 것들,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있기에 내가 조바심을 내거나 한돌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속에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면 거기에 영혼의 깊은 갈망이 자연스럽게 담겨지게 됩니다. 그 갈망,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그의 영혼의 갈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들을 향한 영혼의 갈망이 또한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저는 종종 이렇게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조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미국에서도 경건한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그 의자에서 내려와서 카페트 위에 무릎을 꿇고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경건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자세는 마음에 있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몸가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무심코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내 몸의 동작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때때로 가정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어제 우리 천고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방을 따로 내가 갖게 되니까 좋은 것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을 수도 있고, 그래,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몸의 자세를 낮추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는 다리를 꼬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 예배를 방해하게 하는 모든 물건들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몸의 행동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것은 그 영혼의 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야 죄와 세상과 고난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은 영이시기에 물건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비인 것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교회는 건물을 크게 세워서가 아니라 거짓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유래하는 사랑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찬송가 453장,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는 교회
이 기도, 이 찬송과 관련해서 기도를 드릴 때에 먼저 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늘 새벽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어서 주님 이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갈망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줄 알고 오랫동안 왔던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 영혼의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을 완성하도록 제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습니다.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지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의 갈망을 잃어버리고 남에게 전한 후에 버림받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상처를 주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제 부족함을 기억하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축복과 비전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 갈망을 담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도 다 지나가고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갈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자꾸만 연세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온 지 10년이 됐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께서 70이 넘으시고 70을 향하여 연세가 들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김영애 원사님의 둘째 오빠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장면을 보면서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아무리 건강을 관리해도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 연약해지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건강을 관리해도 그런 몸의 변화를 느끼고 뭔가 위축되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만큼을 해도 그렇게 피로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피곤하면 정신이 막지를 않아서 뭔가에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 10분이라도 누워서 일단 정신을 맑게 한 다음에 책을 읽든지 설교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을 느끼면서 사람의 몸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구나. 누가 그러더군요. 젊어 보이시네요. 사실 거꾸로 말하면 당신 나이 먹었어,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좋아합니다. 젊어 보이니까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연령대를 생각하면서 저는 마음이 초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우리의 노년은 쓸쓸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리고 험해집니다. 비싼 가락지를 손에 끼운들,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한들 그것을 본질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이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면 때때로 외로워져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오는 쇠하지 않는 소망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이 땅을 넘어서서 영혼에 연결되는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만족은 거리낌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참된 이 소망,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주시는 위로, 이 영원한 만족에 대한 영혼의 갈망이 사실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정말 원했을지라도 그것을 얻었을 때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할 영혼의 진짜 갈망은 대상이 이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수어지는 이 풍성함을 우리 교우들이 노년 속에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연세가 되신 부모님들,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그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이 은혜와 이 사랑과 깊은 섭리를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젊음의 날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갈망 속에서 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서로와 서로를 기억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다른 것을 너희를 위하여 아끼시겠느냐? 이것은 근본적 신뢰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보채지 않아도 사랑은 자식에게 없어서 못 줄지언정 뭐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그걸 조금씩 느끼게 되지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러므로 무엇을 아끼시느냐, 무엇을 염려하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그 은혜를 깨닫는 것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속에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진짜가 다 들어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와 우리 모두의, 우리 모든 연령대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영혼의 갈망이요 깊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